내면의 영적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뉴자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5년 전에 이 뉴자연이라는 저기를 받고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엄마는 앞으로 뉴자연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엄마의 미니스트리는 뉴자연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주시면서 뉴자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뷸라 결혼하다 시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은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이고 교회 차원으로 영적으로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워질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구절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갈게요. 9장 31절에 보면은 튼튼히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를 전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전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됐죠. 네, 아멘인가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찾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다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요한일서 전에 요한일서 후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털어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털어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털을 어디다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털을 어디다 삼으려는 거예요? 나한테. 아멘? 예.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쳐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집을 세우라 그래요. 반석으로. 아멘이죠? 예. 그러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 위에다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초토화가 돼 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저기가 좋아, 그리고 이 사람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총신대 교수님 김성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귀신 들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한번 정해지면 거기서 자기가 뭐냐면 뿌리를 내려야 된대요. 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깨지고 박살나고 자빠지고 하면서 자기가 갈고 닦아져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후딱하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이 직접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이 뭐냐면 집, 반석, 모래, 자기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럼 뭐냐면 이 개념은 뭐냐면 모든 서신서 아니면 사도의 글에서도 같은 생각을 설명을 해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의 글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건축이나 영적으로 세워짐의 건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또 사도 베드로도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 2장 6절 7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뿌리를 박았다는 게 뭐예요? 뿌리를 박았다는 게. 여러분들 집 짓는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여러분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얕은 데 있으면 어떻게 바람이 나고 비가 불면 벽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양지층 가봐요 지금. 짱때 심어놓은 것 같은 게 지난번에 비가 와고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어요. 다 훌떡 다 까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비가 오면 훌떡 다 자빠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훌떡 자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냥 멘붕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게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깨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 많은 돌들이 뭐가 있어요. 바다가 깨지고 자빠지면서 지들끼리 파도를 쳐가지고 서로 짱돌들이 모여가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닦여가지고 반짝반짝한 돌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이쁘다 그러고 갖다도 놓게 돼야지 삐죽삐죽 난 거 갖다 놓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깨지고 헤어지고 정말 부딪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반짝반짝하게 빛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듯이 이 우리 모든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움이 뭐냐면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느냐가 뉴자이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뉴자이언이 뭐예요? 새 시온이죠. 네. 시온이 뭐예요? 자, 시편 102편을 한번 보세요. 시온이라는 게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 자이온,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온에 임했어요. 아멘이죠? 자, 시편 102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꼭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좀 신중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그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을 풀어놓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 주민이 뭇 백성이 모이고 문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온에 머무르겠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겠다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59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사야 59장 20절서부터 60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에 있는 너희 영광과 너희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과 너희 자손의 입과 또 너희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내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찾아오고 문왕이 떠들며 떠오르는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며. 아멘.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내주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가 임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시온은 예루살렘 즉 성전 안에서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의 시온은 뭐냐면 네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때 시온은 이 영광과 강체로 가득하게 되는데 따라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어둠을 내쫓고 바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뉴 자이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주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 진짜 완전히 쇠사슬에 묶어서 곤과 쇠사슬에 매여서 정말 귀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뭔지 도대체가 이게 뭔지 저거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정말로 진짜 돌파 한번 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기가 아주 골라서 모여줘요. 골라서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돌파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골라서 모여주고 계셔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방에 앉았으면 슬퍼요. 하나님 나한테는 내 부르시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까지 27년을 그렇게 고생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정도 하시려고 이 찌질이들 데리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 나 부르셨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웃었는데 그 찌질이들이 번하면 대단하겠죠? 그 찌질이들이 말하자면은 사단이 알고 그걸 찌질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하겠죠? 전 정말 우리 강도사한테 소망이 있다고 봐요. 저 그리고 제일 기대해요. 저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저하고의 이제 앞으로의 그 백두 제루살렘을 제가 굉장히 많이 꿈을 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 친구를 정말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한테 세상의 어둠을 내쫓고 바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문제나 해결받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저주받고 저주 끊어지고 앉아서 무슨 내 사생활이나 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생활 잘 돼봐야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똑같아. 예. 그냥 고기나 더 먹는 것 뿐이고 생선 안 먹는 인간들은 생선 안 먹는 것이고 별거 아니야. 내가 먹어보니까 뭐 좋은 거 먹어도 5개는 못 먹겠더라. 막 진짜 내가 킹크랩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킹크랩하고 뭐하고 해갖고 대게하고 잔뜩 해갖고 지금 여기 냉장고 안에 잔뜩 쌓였어. 한 개 딱 먹으니까 질려갖고 못 먹겠는 거야. 야 이런 거구나. 그렇게 먹고 싶다가 몇십만 원짜리라고 그러면서 27만 원인가 28만 원이라서 나 비싸서 못 사 먹어 그랬대 그랬더니 세상에 2만 원 박스를 그냥 얼마나 큰 걸 보냈는지 몰라. 근데 하나 딱 먹으니까 질려서 못 먹겠어. 그게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킹크랩 맨날 먹어봐. 뭐 부자라 그래서 뭐 돈 많이 있다 그래서 킹크랩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질려서 못 먹어. 그렇듯이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가지고 살아봤지만 저도 살아봤지만 3일 지나면 청소하기 힘들었어. 차라리 그냥 그리고 일 시키는 것도 귀찮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뭔지는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고 바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오냐 기쁨이 오게 돼 있고 주님의 평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그 빛을 신실한 자들과 왕들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왕한테 인도하는 인도자가 들려버려가 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훈련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들리버러를 만들어서 저를 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좀 조금 알 것 같아요. 요즘에요. 이렇게 골방에다 가둬놓고 완전히 나는 진짜 가방 하나 들면 6개월이고 어디고 간에 진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진짜 그 스타처럼 다녀봤는데 그 스타도 재미없어요.
맨날 호텔 전전해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지만 그 교회마다 다 그 인상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2년을 있으니까 살짝 실증이 나려고 그랬어요. 살짝 보따리를 쌀까 내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일본에 가도 될까 이러고 이제. 근데 주님은 절대 NO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1년을 한번 또 찢고 볶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빛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이 왕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되는 것, 주님의 길로 인도되는 사람을, 그래서 시온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빛나고 환하게 밝은 시온이 있다면 그 뒤에는 위대한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읽겠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한테 건축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너희들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성전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편 102편에 따르면 뭐예요? 시온이 건설되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에는 우리가 성전이 섰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온의 건설이 뭐냐면 그분의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과 설계도와 직재료까지 다 만들어주고 죽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은 것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요. 그랬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자식이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는 재료나 얘기해놓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완전하게 줬어요. 자, 그렇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과 도성 가운데 있을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주님은 시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또 강조하고 계셨고 구약 성경엔 그렇게까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라고 몇 키로까지 다 알려주셨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 성막을 모세한테 이렇게 지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아멘이죠?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의 경우는 그들의 건축물을 완성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계속 출애굽기 반복이 돼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내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구약을 이번에 이제 많이 따지진 않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성전과 우리가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못이 붉게 물든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아복과 박을 홍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장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양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들에게 머물 성소, 그 머물 성소를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길 원하셨어요. 그 성경 거기 있어요. 그거 좀 쓰세요. 그 뭐 잘못된 성경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원하셨던 성전을 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머물기 위해서. 백성들과 머물기 위해서.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그분이 머물기 위해서지만 그분이 성전에 머물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 신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냐면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5장 19절부터 제가 2장 19절부터 20절 먼저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자, 21절 22절 우리 2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 예수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믿는 자들은 뭐냐면 새 뉴 자이언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구약 성경의 시온이고 신약은 뭐냐면 뉴 자이언인 거예요. 그래서 뉴 자이언은 뭐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성전이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가 됐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는 기가 닳도록 들은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구약은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 건물, 템플 안에 있었어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여러분들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여러분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세우지 말아라. 분명히 뿌리를 내려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아멘이요? 응. 아니에요? 아니냐고. 아니 여기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거 아멘 하나 못하고 앉아서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응? 아멘. 자,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럼 어떻게 돼? 모래 위에 지은 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고달퍼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를 한번 잣대를 한번 대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전이 나한테 있다면 굉장히 거룩하고 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텐데 왜 고달퍼질까? 그 때문에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닌가? 뭐 말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이건 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두말할 나위 없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지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 뉴 자이언,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즉 말하자면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신부로 신랑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부, 즉 제루살렘, 즉 뉴 자이언, 신부가 돼야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휴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뉴자이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 뉴자이언 미니스트리라는 걸 줬는지 제가 요즘에서야 와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쇠 빠지게 말씀 기도해가면서 나한테 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을 잘못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 불러불러 하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다녔어요. 그쵸? 은혜 받았다고 다녔는데 믿음이 심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심어진 믿음이 너무 많았고 뿌리가 잘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녔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됐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겼던 그런 것 때문에 속고 또 속은 거예요. 처절하게 속았어요. 그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그 선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됐냐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30년 이상을 고통스럽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제루살렘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님의 디자인대로 우리 안에서 건설되고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약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성전은 완전히 설계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도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세워지고 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안다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져가는 그 가르침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믿는 자들이 덕을 세우라 자신 안에 덕을 세우고 성전이 지어질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우리는 덕을 세우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가 이익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도움 받고 유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죠. 이민사회 가면 미국 같은 데는 더해요. 교회는 말하자면 도움 받으려고 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 가요. 그래야지 도움 받고 지 비즈니스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가서 내가 진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그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지금 아까 읽었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읽었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론이 철저하게 에베소서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스타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남편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가지고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템플은 꼭 설계도가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어난 그 사람의 인품 그런 걸 통해서 그 집 짓는 그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이는 방법도 틀리고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같은 주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빌딩은 무너지듯이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너져 왔어요. 인정하시나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무너져 왔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어도 내 자신은 허망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악한 것에 휘둘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면의 성전이 뭐냐면 영적 기초들은 많은 기반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가르침 많은 기반이 뭐냐면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예배의 시간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성전을 세우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건축이 올바르고 흠이 없고 말씀으로 기초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후고받는다. 그리고 그 믿는 자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의 보는 믿음의 척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래서 어떤 분 굉장히 지금 킹제임스 성경 쓰고 맨날 신약 성도는 다 구원받는다 휴거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방대함은 어떻게 그럼 그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못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누구 이단이다 10단이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그것도 이단 아니고 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서 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도들은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방법을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내면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갈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 못된 성격, 이 못된 이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으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맞잖아. 제 못된 거 알아요, 저요. 왜? 이게 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를 칼처럼 찌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썩어서 문드러져고 배가 골마 터져 있는데 바깥에서 아까 전께 바르고 아우 이쁘다 이쁘다 아우 맞아요 이런다고 그 배가 나요? 찢어야지. 찢어서 고름을 빼내야지. 그리고 꼬매야지. 얼마나 아파? 근데 나 꾸덕꾸덕하게 굽고 그 찢어놓은 상태에서 아파야 그러고 돌아다니면 고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개 날듯이 돌아다니는 거야 또. 그래서 6개월쯤 배우고 나면 미친 개 날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지가 뭐 경배한다고 그러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고름 질질 흘리면서 피고름 질질 흘리면서. 정신 차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도 나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적인 영적인 내면의 건물의 기초와 기반을 검토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제가 다루는 법 이게 바로 기초와 기반을 여러분들한테 튼튼하게 만드는 지금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를 않아요.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 속에다 놓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파이프 받고 그럴 때 겉에서 보기는 안 보여요. 그죠? 열매가 겉으로 보기엔 진짜 짜증나. 막 우때 한 36층쯤 지어놓은데 거기다 페인트 칠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어. 그럼 내가 칠했어 그럴 텐데 나는 맨날 기초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아 시커멓게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다 틀려. 기술자마다 틀리듯이 집 짓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틀리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나 이런 일 시켜? 근데 그 기초가 제일 튼튼한 거야. 왜 삼폰백화점 왜 무너졌어? 여러분들 빌딩이 왜 무너져요?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내면적인 기초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건물은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심어진 그 건물이 믿음이 여러분들 뽑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물은 뭐냐면 그 기초가 잘못된 거를 고치는데 우리한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건물도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이제 빌딩이나 그런 것도 이 전문가가 있잖아요. 측량을 하고 그래서 기울어진 빌딩은 어떻게 돼요? 도면을 가지고 보면서 그거를 기반이 잘못된 거는 기초를 튼튼하게 고치는 전문가가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 건물도 잘못된 믿음의 기초들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7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정연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되고 잘 단련된 영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7가지를 다 나눌 건데 첫 번째만 나눌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위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린 손 또는 자유로운 손이 돼야 되는데 그 열린 손 자유로운 손이라는 건 굉장히 귀중한 건데 이게 굉장히 깊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질서 정연한 삶에 대해서 잘 훈련되고 단련된 영적인 삶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질서 정연한 삶이라는 말은 영적인 삶을 사는 초대기업들의 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질서 정연한 삶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고 잘 훈련된 영적 삶의 의미예요. 자, 그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초가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가 그만큼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에 근거하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기 바래요.
진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대로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거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걸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스스로 버림받는 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룰이 있죠.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바깥에 트랙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아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경기장에서 이쪽으로 가서 골인을 해서 딱 선에까지 가야지만 여러분들 그 등수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등수는 없는 거죠. 평생 등수 없는 거예요. 올림픽을 했어도.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 경기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곶감아 상 주러 가마 곶감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여러분들이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허공을 달리는 것처럼 맨날 이러고 허공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요. 그리고 그게 내 혼을 즐겁게 한다고 나를 저기 한다 그러는데 제가 방언기를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내가 튼튼해지지 않더라고. 말씀이 나를 세우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세워지는 거를 난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회개할 때 방언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회개할 때 입으로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음란가름죄 진 거 이렇게 누구 하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근데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워지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7절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아 잠깐만. 성경을 이렇게 못 찾아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왜 소리를 안 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소리가 없어?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우심을 입어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가서 더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티지를 못해. 그럼 다 귀신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뿌리 내리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3년 이상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죠. 시집가면 3년, 5년, 뭐 7년, 뭐 9년. 그래서 뭐 무슨 뭐 7년이 벙어리가 돼야 되고 뭐가 된다고 그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을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초대교회 영성이 3년 동안 이 말씀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기 바라요.
이 질서 정연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공모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들. 군사 맞죠? 아멘.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왜? 여러분들을 모집한 거는 목사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군사를 세웠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 그러므로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군사를 만들고 내가 장군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 세상 일을 하고 다니면서 딴 데 정신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고 앉아있는 거야.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은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요. 굶기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고 다니냐?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도 강도사다 전도사다 목사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이러고 다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먹이고 입히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나 일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강도사,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직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여기 공동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는 11조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체 얼마가 있어야지 여기 돌아갈 것 같아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렌트비 모질라요? 아니면 나 생활비 없어요? 그리고 그지처럼 구걸해 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 제가 먹였어요, 이제까지요. 맛있는 거 사주고. 강도사한테 몇 번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배해야 되고 군사로 모집해서 군사답게 사셔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질서와 정연한 삶, 일관성 있고 잘 훈련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3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됐다는 것과 또 물로 그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일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들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녹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면 아이 그게 무슨 예수님이 무슨 재림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지금야 무슨 달나라를 가고야 어딜 가는데 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 올해 만약에 올해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 독일 마주 가스까지 다 차단시켜버리고 지금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독일에 이제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겨울에는 뗄감도 없대요. 그 산에 가서 지금 뗄감 죽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100% 끊어버렸대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일하다고요? 무섭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왜 못 오시냐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수가 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아유 무슨 천년 야 지나갔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앞으로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드러나고 종이장 말리듯이 말린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일본의 원자폭탄 터진 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순간에 완전히 뼈다귀 사람이 완전히 녹아버리죠? 우리한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오시기를 우리 늦자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뉴자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난 놈, 돈 많은 놈, 부자 왜 뉴자연 하기 싫지? 왜 하기 싫어? 지금 자기가 좋은데 늦게 오지. 일찍 오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 사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 열심히 하는 거야. 인생 고달퍼. 이게 뉴자연 핵심이야 보니까. 왜 하나님 여기다 거지 말싸기만 모아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대. 걔네들 부자들은 나오는 거 싫어해. 좋은데 빨리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힘들어. 저주가 언니 뜻했어. 빨리 끝내고 싶어. 나부터. 여러분들이 아니고 나부터. 여러분들은 훌륭해. 나부터. 힘들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앞당기고 있어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좋으세요? 나는 되게 힘들어. 세상에 재밌는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힘들어. 밖에만 딱 나가면 다 좋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하루 깨물어 나는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틀린 사람이라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앞당기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제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내가 맡았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진짜 힘들었어요. 지난주 진짜
아, 이러다 죽는구나. 지금, 그리고 우리 강도사가 지금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뭐, 금식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저 인간은. 그리고 지혈기를 막 내놓는데, 야, 참,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혈기가 나오냐, 내가 속으로.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사랑인가 봐요. 나는 막 죽겠는데, 진짜. 자, 우리가 정결한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삶, 일관성 있고 잘 훈련된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 이 만나, 이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 갓난아기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여러분들 그 만나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들은 성장을 했고 어디 하나 잘못된 데가 없었어요. 아멘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던 훈련이지만 지금 이거 훈련을 하면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쓴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세워지는 여러분들 뉴자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딱 틀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박문사님은 또 딱 보석으로 완전히 이따만한 돌만한 보석으로 보라색 퍼플,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컬러예요. 그게 또한 퍼플색이요. 그 돌을 받대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금요철에 때 그렇게 150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재료 하나씩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기초 쌓는 여러분들 재료가 지금 쌓고 있죠.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진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뉴자연이라면 영적인 뉴자연은 엄청나게 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 바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이 7개를 넘어서 위에서 이렇게 신부가 딱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로고예요. 그게 제가 그걸 받고 그걸 세우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되게 힘들 텐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산전수전 공주년 육박전 다 겪어야 되는데 7살은 어떻게 넘어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늦어야냐.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서정연하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 삶을 헌신하며 속사람이 충분히 영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훈련하면서 사는 뉴자연의 시작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근데 이제까지 그런 훈련을 안 해봤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한지 3년 이제 2년 6개월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게 2년, 제가 일본에서 6개월 넘게 한 7, 8개월 같이 했고, 혼자 했고, 그러다 이렇게 왔으니까 아직 저도 3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나팔절 넘어가서 아마 장막절쯤 되면 3년 다 돼 갈 거예요, 아마도요. 예. 그럼 또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요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각자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서 하루에 일정량의 그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인 사람은 조그만 양이 필요하겠지만 각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충분한 분량의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150편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금요철을 하면서 6시간씩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시편 기도를 우리가 그 줌으로 하고 또한 카톡으로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우리한테 굉장히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이죠? 인정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을 때 질서정연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한 삶이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넘어서 그러면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4장 8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자, 그럼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그 자유기도 하는 때 우리 자유기도 끝났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어떤 때 보고 있고 또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매는 그거를 또 우리가 컨펌을 좀 저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영안이 열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정말 싫을 때 너무 많거든요.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보면은 너무 좋죠. 근데 걔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두 번 정도지. 근데 나머지 계속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물론 중보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땐 괴로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보는 거 저한테는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걷어가 주세요.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왜? 저것들 보니까 저 더러운 것들 맨날 욕이나 하고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걸 차고 앉아가지고 저지랄하고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다니고 저 미친년들이 막 그 속에 욕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님 나는 아직까지 이럴 만한 잽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거 걷어가 달라고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게 다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열려요 이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 말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그만큼 27년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내가 영이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많은 은사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풀어졌겠지만 저도 죄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고 나 지옥 가요? 미쳤어요 내가 그 짓하게. 남들 위해서 내가 나 지옥 갈 일 안 해 나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 지옥 갈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줄 사람은 있지만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원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이제 좀 약었어요 저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거 보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꾸로 시험 들어갖고 나가요. 오히려. 주제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 안에 진짜 힘든 게 있는데 그게 왜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분은 찾아낸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죽음의 영을 찾아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니까 떼거리로 몰려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왜? 저 친구가 그만큼 부르심이 큰 거예요. 그러다면은 사단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는 건 뭐냐면 부르심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찌질이를 뭐 때문에 사단을 보내? 안 그래? 걔네들 군대를 왜 보내? 걔들도 바빠. 강남에 있는 사람들 그 부자들 보고 그러던잖아. 쟤네들 문제 주지 마. 새벽기도 가고 울고 찔찔 짜면 우리 군대도 없는데 보내놓고 귀찮아게 하니까 그냥 놔둬 평안하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렇게 말한대잖아 사단들이. 근데 왜 그래?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부르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고. 여기다 들은 까꾸로 박쥐 귀신 들어가고 뭐 귀신 들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찌질이가 돼갖고 쪼잔하게 된다면 그 아직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올 모든 세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자연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뉴자연은 그렇게 억눌리고 찌들었던 사람들이 와갖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선교사 어떻게 됐어요? 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내가 가도 못 일어났었어요. 내가 신방을 가도. 목사님 좀 누워있을게요.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딱 읽어봤더니 그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있구나. 너 돌파해. 목숨 걸고 해.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은 떠나요. 금요일날 어떻게 했어요? 걔 불빛 때문에 2시간 이상을 눈을 못 뜬대요. 그 애가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가 기적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이 공동체 안에 저 목사님 뵈세요. 처음에 왔을 때 맨날 졸았어요. 그 오직캠 졸지 마세요. 오직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넘어가 완전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초롱초롱하게 지금 달라지고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잖아. 생명을 걸고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 살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뭘 했나?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지. 사나 죽으나 해야 되는 거지.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 죽어야죠. 아멘. 근데 아직도 양다리 걸쳐가는데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이 빠지게 이렇게 힘든 이 진 빠지는 일을 그 자기가 갈망하지 않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에요? 응. 선택은 본인의 것이 제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20일 동안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즉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내가 시온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뉴자연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자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지예요? 아니죠? 그지 아니에요. 남한테 얻어먹을 영떠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기로에 놓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딱 선택을 했을 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keep going.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저는 한 번에 딱 선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갈 때. 너 이 자리 지나면 그 애 아빠가 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생활비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지 뭐. 예수님 먹이겠지 뭐. 아유 죽으면 천국인데 뭐 걱정이야? 이러고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 돈 안 주면 지금도 그래. 뭐요? 나 이래. 뭐 오케이라는 사인은 뭐요? 이러고 핸드폰 켜놓고 웃는디? 진짜 띵동하고 들어와요. 웃기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체험해봐. 자, 우리가 필요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예배드리면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으며 말씀 속에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만나를 먹고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명심 또 명심하세요. 아멘? 지금 여기 주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기 우리 그 권사님 여기 그 두 분 부부 너무너무 귀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그 남편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더라니까 귀엽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순수함,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 그 사람 믿음이, 그러니까는 애기 믿음이면 애기 믿음만큼의 순종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삼아서 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멘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려고 성전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동역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 밭이면 어떻게 돼요? 묵은 땅 기경하고 씨 잘 뿌려야 되겠죠? 이게 묵은 땅이 기경인데 딱딱 해가지고 뿌려봤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대가리 처음 맞아가면서 진짜 혼나고 두들겨 맞고 등짝 맞고 그러는 우리 저 자매가 저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진짜 선포형이 임했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가더니 귓구녕에 막혀가지고 듣지도 못하더니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 어떻게 돼? 뒤집어 까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머리를 쳐박고 때리고 막 등짝을 켜박으면서 귓구녕을 쑤셔가면서 그래가지고 귓구녕 쑤셔서 아프다고 또 7번을 겨나가질 않나 8번째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밭이 지금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 돼가겠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까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날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뭐냐면 저도 건축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집을 지어야 될지를 조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귓구녕을 쓰시고 콧구녕을 쓰시고 등짝을 때리고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건축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성질이 더럽고 뭐 저기에서 성질 들어오면 당장 문 닫아버리고 안 해버리면 끝나. 안 그래? 꼴보기 싫으면 근데 영적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는 어떻게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소리 질러요. 너는 야단 안 맞고 자라서 너 모르는구나. 나 우리 딸은 얼마나 야단 맞고 자랐는지 몰라. 맨날 혼났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묵은 땅을 기경했는데 기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시켜줘야 되잖아. 자기들이 기경을 하고 있을 때 방법을 몰라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초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 기초 놓는 사람이 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시작 11절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 뭐예요? 말씀 육신인데 우리가 한테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모든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초가 없어요. 아멘? 그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각각 건물을 예쁘게 지을까가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 신부처럼 예쁘게 짓느냐 어쩌면 용사처럼 짓느냐 이런 게 틀려지는 거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자 12절 시작. 누가 기초 위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 중에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마다 다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도 있고 무슨 성경 공부도 있고 말씀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슨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이에요. 기초가 제일 튼튼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방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듯이 우리 그 말씀이 뭐예요? 만나. 시편의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만나라고 그랬죠. 그 만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됐죠. 어떤 돌? 보석.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불이 내려왔을 때, 불심판이 내려왔을 때 지푸라기는 타서 없어지고 나무도 타서 없어지고 금도 어쩌면 녹아서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보석은 어떻게 해요? 안 녹아요. 아멘이죠?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짓는 집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절이 정확하게 하이라이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집재료를 여러분들 어떤 걸로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전이 튼튼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공적을 타버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 열심히 봉사하고 뭐 물론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 근데 어떻게? 주님이 와서 딱 불러 태워보니까 어떻게 지푸라기야? 땡! 없어졌어 집이. 어쩔 것이요? 이제 우리는 그 기초를 튼튼하게 반석으로 탁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척척척척척척 이제 지어지겠죠? 그 3년이 기초가 여러분들 반석으로 집을 짓는 기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자이언의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구약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우리 뉴자이언에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신약의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 신부의 영성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지금 초대교회 영성에 제일 먼저 마지막 엔타임을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딱 이 설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가 뉴자이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깊게 받았겠어요. 이거 10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하느라고 제가 지금 10번도 더 들었어요. 지금요.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이걸 먹여야 될까? 우리는 뉴자이언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한테 5년 전에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요지부동하는데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 뉴자이언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여러분들 정말 대박 아니야?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유튜브로 차이경 목사 설교 들으면서 맨날 무슨 뭐 회계 세미나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등록비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줘라. 네 그러고 나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찍고 이거 훈련 받으러 다닌다는데 뭐 등록비 있다 그냥 도망가. 별거를 다 봐.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고 카드 강에 거기서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돈이 없어 못 들어온대. 그런 사람도 있어. 참 기가 막혀서 참 선택이 뭔지를 잘 아시나 이거야. 자, 여러분들 정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으러 올 때 뉴자이언이 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뉴자이언, 여러분들 신부, 여러분들 이 아래 신부, 여러분들 신분의 영성 뉴자이언. 그래서 그 아테포 박사도 이제는 자기가 한국에 안 오겠다.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에 뉴자이언을 세워나가는 그런 뉴자이언 유닛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면 우리가 이 믿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믿는 자 즉 성도를 얘기하죠. 자, 이 믿는 자라는 개념, 성도라는 개념을 초대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를 믿는 자라고 한대요. 우리 믿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성도, 센트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뉴자연을 믿는 자,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차 목사가 여러분들 내쫓지 않으면 땡큐해. 그러니까 지금 차 목사도 생명 걸었어. 왜냐면 지금도 줄 섰어. 지금 여기 그냥 문자로 지금 계속 회계 세미나 신청합니다. 그래 그러면 본인 신원조회 못 하시켜. 그래서 자기 소개 먼저 하세요. 그래놓고 지금 다 잘라가지고 지금 2명만 지금 하나 받아놨다니까. 12명을 잘랐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회개해갖고 자기가 문제 해결받고 변화받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회개 세미나를 몰고 가자면 회개를 먼저 왜 해야 돼? 회개는 뭐 때문에 해야 돼? 복음을 먼저 들어가려면 회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뉴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훈련을 지금 강행하는 거고. 아멘이죠? 특별히 이제 저기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기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죽지 말어.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이 큰 거야. 아멘이죠? 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우미그지라 바다에 고래를 불렀어. 5대양 6대주 중에서 제일 큰 생선이 뭐야? 고래야. 요나가 너 어디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 나는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지만 내 이름이 차해경이 바다의 자 고래경자 이 사람들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일본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즘이 샘천자 샘물과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자연 정말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